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의 죄성으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진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너끈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손 꼭 붙잡혀서 주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너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너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과 아들 압살롬과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닌 거예요. 개인적인 싸움이라면요, 다윗이 전적으로 물러나고 압살롬에게 양보하면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압살롬이 이루고자 하는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여 일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악이, 압살롬이 행하고자 하는 악이 성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이 성공했을 경우에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거예요. 다시 영적 암흑기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한 피폐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죄의 대가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다윗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지략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악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 당시의 제사장은요, 사독과 아비아달이었는데 다윗과 함께할 백성들이 아직은 성에서 다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언약궤를 메어왔고 또 메어 나오다가 잠시 내려놓고 백성들이 다 빠져나오기를, 그래서 함께 피난길을 오르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25절로 26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임을 믿었습니다. 또 정의의 하나님은 정의와 함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언약궤를 메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메고 나왔을 것이고요. 또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왕은 다윗이다,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 입장에서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돕고자 하는 심정으로 언약궤를 메고 나온 것인데,
다윗은요,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은 참 고맙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정과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죄인으로서 지금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계속해서 왕으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치기를 다윗은 원치 않는 심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사울 왕과 또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망령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했을 때도요, 끝까지 사울은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무엘 옷이 찢어지는 지경까지 사울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언정 나의 체면을 하나님은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간 것이 사울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은요, 주변에서 그를 왕으로 존중하고 세워주고자 할지라도 스스로 거절할 줄 아는,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함이 있고요,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필요와 원함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끝까지 하나님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이랑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7절로 28절입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너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너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앞부분에서 지금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봤는데, 바로 이어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단지 제사만 올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다윗은요, 이러한 선견자의 역할로 자기를 도우라고 그들에게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압살롬을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를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라. 이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처분에 다 맡깁니다 하고서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식음을 전폐하고요, 온전한 금식으로 골방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 아니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심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저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가고 있는 거죠. 오래전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게 됐을 때요,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그때 그는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힘을 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미 봤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은요,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깁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든 알게 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그 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지. 이 마음으로 그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고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앞서가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모든 환경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기면서 또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것을 하고 너는 저것을 해서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면 압살롬과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압살롬이든 다윗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행동을 이해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분별할 수 있겠어요? 다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고자 우리는 애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어떤 방법이 옳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선택하기 전에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루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열매는 하나님께 있어요. 이렇게 이루시든 저렇게 이루시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마음으로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요.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내가 왕으로서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 충성된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언제나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모든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계십니까?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인도하심 따라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인정하는가, 내어놓지 못하는 영역들이 얼마나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